오늘 미사에서는 신청해 주신 분들의 미사 지향에 따라 개인과 가정에 필요한 특별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2월 20일 연중 제7주간 월요일입니다. 주님, 저는 당신 자애에 의지하며 제 마음 당신 구원으로 기뻐 뛰리이다.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노래하리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와 생미사, 연미사에 청원하신 지향에 따라 미사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가 언제나 하느님의 뜻을 새기고 말과 행동으로 실천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일 독서는 집회서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지혜는 주님에게서 오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다. 누가 바다의 모래와 빗방울과 영원의 날들을 셀 수 있으랴. 누가 하늘의 높이와 땅의 넓이를 심형과 지혜를 헤아릴 수 있으랴. 지혜는 다른 모든 것에 앞서 창조되었고 명철한 지각도 영원으로부터 창조되었다. 지혜의 근원은 하늘에 계시는 하느님의 말씀이며 지혜의 길은 영원한 계명이다. 지혜의 뿌리가 누구에게 계시되었으며 지혜의 놀라운 업적을 누가 알았느냐. 지혜의 슬기가 누구에게 나타났으며 지혜의 풍부한 경험을 누가 이해하였느냐. 지극히 경외해야 할 지혜로운이 한 분 계시니 당신의 옥좌에 앉으신 분이시다. 주님께서는 지혜를 만드시고 알아보며 헤아리실 뿐 아니라 그것을 당신의 모든 일에 모든 피조물에게 후한 마음으로 쏟아 부으셨으며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주님의 사랑은 영광스러운 지혜이며 그분께서는 당신을 보여주실 이들에게 지혜를 베푸시어 당신을 알아보게 하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임금님 위엄을 입으셨네.
주님은 임금님 위엄을 입으셨네. 주님은 임금님 위엄을 입으셨네. 주님이 차려입고 권능의 띠를 두르셨네. 주님은 임금님 위엄을 입으셨네. 누리는 정령 굳게 세워져 흔들리지 않네. 예로부터 주님 어자는 굳게 세워지고 영원으로부터 주님은 계시네. 주님은 임금님 위엄을 입으셨네. 당신 법은 실로 참되며 당신 집에는 거룩함이 서리나이다. 주님 길이 길이 그러하리이다. 주님은 임금님 위엄을 입으셨네. 알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음을 없애시고 복음으로 생명을 환히 보여주셨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와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보니 그 제자들이 군중에게 둘러싸여 율법학자들과 논쟁하고 있었다. 마침 군중이 모두 예수님을 보고는 몹시 놀라며 달려와 인사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저들과 무슨 논쟁을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였다. 스승님, 벙어리 영이 들린 제 아들을 스승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어디에서건 그 영이 아이를 사로잡기만 하면 거꾸러뜨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스승님의 제자들에게 저 영을 쫓아내 달라고 하였지만 그들은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 곁에 있어야 하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주어야 한다는 말이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하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다. 그 영은 예수님을 보자 곧바로 아이를 뒤흔들어 댔다. 아이는 땅에 쓰러져 거품을 흘리며 뒹굴었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가 대답하였다. 어릴 적부터입니다. 저 영이 자주 아이를 죽이려고 불 속으로도 물 속으로도 내던졌습니다. 이제 하실 수 있으면 저희를 가엾이 여겨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실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이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고 말씀하시자 아이 아버지가 곧바로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군중이 떼를 지어 달려드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영을 꾸짖으며 말씀하셨다. 벙어리 귀머거리 영아,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마라. 그러자 그 영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를 마구 뒤흔들어 놓고 나가니 아이는 죽은 것처럼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아이가 죽었구나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났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제자들이 그분께 따로 어째서 저희는 그 영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러한 것은 기도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나가게 할 수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 생활을 통해서 신앙 체험을 하게 됩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또 사건들 안에서 주님을 또 그분의 현존을 더 가까이서 느끼는 이 체험은 참으로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단조로울 수 있는 나의 삶, 그리고 신앙 여정에서 단비처럼 또는 기적처럼 이 체험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믿음을 북돋아주고 또 믿음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체험은 믿음 그 자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신앙의 체험은 그 원천이신 그리고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께로 향하라는 초대이기 때문입니다. 언제고 이 신앙의 체험 안에만 머무를 수도 없고 또 내가 원할 때 언제든 그 체험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오늘 복음 바로 이전의 구절, 마르코 복음 9장 2절에서 13절 거룩하게 변모하신 예수님과 또 그것을 바라보던 제자들의 반응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은 제자들을 뒤로하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형제만을 데리고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이 세상 어떤 마전장이도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나시며 그 모습이 변하셨습니다. 거룩하게 변모하신 것입니다. 그 모습을 눈앞에서 바로 목격한 제자들은 두려운 나머지 무슨 말을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으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성자 하느님으로서 그 거룩함을 드러낸 꿈과 같은 순간에 머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저 아랫동네에 가고 싶지 않은 것이겠지요. 언제든 예수님을 반대할 바리사이들이나 율법학자들이 득실거리는 저곳을 향해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함구령을 내리시고는 다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로 돌아가십니다. 이 복음의 말씀처럼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났을 때 이 체험을 통해 믿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아래로, 다시 나의 현실로, 다시 믿음의 여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복음의 상황으로 돌아가 봅니다. 그 안에서는 체험과 체험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벙어리 영이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라는 사람이 더러운 영을, 마귀를 쫓아냈다는 그 기적 같은 이야기를, 그 체험들을 이미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더러운 영을 쫓아내고 기름 부어 병자를 치유했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벙어리 영이 들린 아이의 아버지나 남아있던 제자들이나 체험을 전해 듣고 또 체험한 이들로서 지금 이 자리에서 벙어리 영을 쫓아낼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파견받은 그때 했던 대로 아무리 하더라도 아이에게서 벙어리 영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 설상가상으로 곁에 있던 율법학자들은 이 스승인 예수님을 들먹이며 이 시비까지 걸고 있는 상황.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셔서 그들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이미 군중들로부터 또 아이의 아버지로부터 상황을 전해들은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꾸짖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 아이의 치유를 청하는 그 아버지의 말에서 드러납니다. 이제 하실 수 있으면 저희를 가엾이 여겨 도와주십시오. 더러운 영을 쫓아낸 체험을 듣고 믿었으나 좌절된 아이의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아이에게 들린 이 벙어리 영을 쫓아내리라는 믿음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믿는 이에게는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 앞에 아이 아버지의 믿음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아마 제자들의 믿음 또한 그러할 겁니다. 내가 체험했던 것, 또 내가 보고 들어왔던 것에만 의지하는 믿음은 그 체험이 무너지는 순간 무력해집니다. 그제 아버지는 고백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내 자신의 체험이나 또 경험, 그리고 판단을 다 내려놓을 때 지금 내 앞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바라볼 수 있고 또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 믿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의 아버지가 고백한 그 믿음의 벙어리 영을 쫓아내십니다. 김어거리 벙어리 영아,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마라. 자신들은 벙어리 영을 쫓아내지 못하였지만 예수님께서 벙어리 영을 쫓아내신 그 광경을 목격한 제자들, 집으로 돌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째서 자신들은 쫓아내지 못한 것인지, 무엇이 또 부족한 것인지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다시 상황을 정리하십니다. 그러한 것은 기도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나가게 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기적과 표징을 일으키신 뒤에 사람들을 피해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복음서에서 보게 되면 제자들은 홀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찾아 나서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그 시간에 예수님과 함께 기도했는지, 그 시간을 기도로 채우려고 했는지는 모를 일입니다. 복음에서는 기도하는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만큼이나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이나 표징을 체험한 일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자체만으로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그 예수님 앞에서 자신들이 벙어리 영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만을 찾고 있는 그 모습에서 그 이유가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는 그 모두를 떠나서 하느님을 마주하는 일입니다. 그 앞에선 나의 기도는 겸손해지고 나 자신은 부족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도 안에서 하느님의 힘이, 하느님의 뜻이, 하느님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신앙인들은 기도의 능력을 확인하게 되고 또 체험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 기도의 힘은 부족하지만 겸손되이 청하는 또 간절하게 바라는 이들에게서 빛을 발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모두가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된 체험이 있습니다. 바로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은총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그 체험. 오늘 하루도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의 힘으로 또 살아가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덕으로 오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주님 이 물과 술이 하나 되듯이 인성을 취하신 주님의 신성을 저희도 참여하게 하소서. 온 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덕으로 오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가꾸어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 신비로운 제사를 정성껏 거행하며 간절히 청하오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헌하는 이 제물이 저희 구원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기꺼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어 모든 이에게 그 은혜를 가득히 주셨나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하느님이시나 자신을 비우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세상을 평화롭게 하셨나이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는 만물 위에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그분께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원천이 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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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하느님의 백성과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이 미사를 함께 봉헌하고 있는 저희에게도 또 저희의 기도에 맡겨진 모든 이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주님의 기적들을 낱낱이 전하오리이다. 지극히 높으신 분, 저는 당신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당신 이름 찬미하나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이 거룩한 제사에서 구원의 보증을 받았으니 저희가 실제로 그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